오늘은 저희 공동체 두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주보 뒤에 2번, 아이고, 2번 보시나요? 2번? 예.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가까이 안 보여서 이게 뭘.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보 뒤에 있는 두 번째 핵심 가치.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추구해가는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사나?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된 사람은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벽돌로 지은 특정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이 벽돌로 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이 믿음의 1번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예.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면 그냥 집에 가보면 돼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당신의 믿음이에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는가가 당신의 믿음이에요. 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당신의 믿음이에요. 집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가가 당신의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이 안에서는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세팅이 다 돼 있어.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이 안에서는 우리가 다 맡은 롤이 있어요. 가끔씩은 진짜가 안 보일 수가 있어. 그 집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윗도리를 벗고 옷이 편해지고 마음이 릴렉스해지면서 진짜 내가 나오는 거죠. 진짜 내가. 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의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는 곳, 내 킹덤을 만들던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일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공간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새 공간 안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새로워졌다고요. 눈이 새로워진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역이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가정 안에는 머물러 있지 않죠? 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는 것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자연과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자연은 우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있었죠. 엄마 아빠도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태어나 보니까는 완전 세팅된 모양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인 줄 알게 되죠. 우연인 줄 알았는데 손길이었던 거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자연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게 해주죠. 여러분, 이렇게 정밀한 존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쳐요. 근데 오늘날의 IT 기술과 AI 기술이 이제 점점 이 정점을 찍어가잖아요. 뭐 매주마다 새로운 기술의 이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세포를 지나서 원자와 분자 수준까지 이제는 사람들이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몇백 광년, 뭐 몇십 광년이 지난 곳에 있는 그런 먼 곳에 있는 우주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굉장합니다. 이제 곧 사람을 닮은 로봇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사람을 닮은 로봇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은 그동안 인류가 존재했던 모든 시대의 정보의 양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와 기술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기가 막힌 과학기술과 정보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로봇을 만들어도 인간보다 완벽하진 않아요. 인간의 눈알 하나 만드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사람들은 피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 감기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 몇십 년의 그 몇만 명의 과학자들이 최첨단 기술과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로봇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걸 보고 대단하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로봇가 진화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한 가지예요. 그걸 만든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같은 로봇가 나왔는데 그걸 몇십억 년의 가능성을 두고 우연에 의해서 진흙에서부터 펄펄 끓는 그 원시의 바다에서부터 여러분 그게 나왔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플랜이 있는 거예요, 플랜. 누군가 그거는 작심하고 만든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놀랍잖아요. 각 개체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스트럭처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근데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해요. 우연일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자연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지으신 것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세상에 우연히 나와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 나온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들입니다. 볼수록 탄성이 나오는, 볼수록 감동이 느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솜씨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작품.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황홀함이 있잖아요.
신비함이 있잖아요. 장엄함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완전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감탄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솜씨를 가지고 지음받았는지. 자,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접하는 이 사회의 많은 소식들과 뉴스들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죠.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생각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죠. 하나님은 교회 소식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문사를 하신다면 저는 기독교 신문만 만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문을 만드셨다면 저는 일간지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회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IS를 소탕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용병으로 뛰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여전히 거절을 당하고 있는 그 쿠르드들의 아픔들을, 그 억울함들을, 그 눈물들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시리아의 아프린은 참고로 지금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쉴 새 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10대들이 나섰습니다. 거기에 미국 총기협회 회장이 학교에 총이 없으니까, 학교가 무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무장한 경관들로 선생님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멀리만 있을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이 미투 운동이 유럽을 거쳐서 한국에서는 불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호주의 원주민들이 당했던 그 사륙의 참상과 스톨런 제너레이션의 고통을 접하면서 우리가 같은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인도네시아 오랑우탄의 숫자가 불과 10여 년 사이에 수십만 단위에서 수만의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냥을 해서 먹고 팔기 위해서 그 사냥을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마디그라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소식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얼룩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파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뉴스를 보면서 내가 좋은 것은 보고 내가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면 되고, 저 사람 왜 그래라고 말하면 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지나가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죠. 때로는 그것들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가 고민이 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의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뉴스에 나왔던 앵커가 읽던 하나의 소식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불러요. 청직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죄가 힘을 떨치고 있는 예배당 바깥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이걸 기도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공동체의 축복을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이유죠. 이번에 시드니에 한국의 그 아주 유명한 설교학 교수셨고 지금은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지철 목사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인터뷰한 글이 한 잡지에 실렸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에 참 와닿았던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통합 측에서 설교학 교수 시절에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탄식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영광의 소리, 환호의 소리만이 아니라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라.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탄식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설교자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눈물과 사람들의 탄식이 있는 곳.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회복은 한 영혼의 회복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회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증거를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돼요. 공교회성. 나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너무 좋은 교회, 나에게 안 좋으면은 거절해도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완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우리 관념에서 너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들어가 있는 우리는 간슬게 다 빼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들어가 있는 저들의 우리는 적이 돼버려요. 그 작은 나라가 그냥 이 강으로 산으로 지역으로 다 나눠져 있어. 다 나눠져 있어. 안타깝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네 개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뭐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여러분,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주님 볼 때는. 예. 우리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도 존재해요. 복음은 우리 전용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아픈 사람들을 다시금 씻겨주고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복음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곳은 세상으로부터 찬성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픔이 있는 그들에게 무릎 꿇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 왜 그렇게 우리는 낮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미 높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는 이걸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말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민교회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들 중에서도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말고요. 그 가정들이 안고 있는 눈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민족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교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과 비교로 자신의 삶이 난파당해가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핵심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다 하라는 거지? 지금도 어쩌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지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저는 특별히 좀 이 부분들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탄절에 우리 넥스트 콘서트를 우리 안에서 하는데 성탄 예배를 다민족 교회를 가서 드리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 순별로든 목장별로든 뭐 캄보디아를 후원하는 순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네트워크를 하든 그냥 순별로 우리 예수님 안 믿는 분 초청해서 같이 바베큐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우리만을 위한 콘서트가 아니라 주의 필요가 있는 곳을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을 가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를 발표하는 거 보고 우리가 부모로서 흐뭇하고 영상에 찍고 사진에 남겨서 그걸 나중에 돌아봤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정말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떤 수는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틀을 한번 깨보는 거예요. 우리의 틀을. 또 한 가지는 우리 두 번째 다음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길 다음 우리 자녀들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는 다음 세대 영적 리더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어요. 영적 리더가 없으면 다 헤매는 양에 불과해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디 가서 그 삶의 중심을 잡아요? 그게 가능해요? 투자해야 돼요, 투자. 세워야 돼요. 키워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는 제가 마지막 주에도 한 번 더 나눌 텐데, 지금 시리아의 내전 상태에서 시리아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내걸고 지금 시리아에 있어요. 한 분이 2교회, 3교회씩을 목회하고 있어요.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탈진해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시리아에 계시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레바논에 있는 호텔로 좀 모셔서 뭐 메리엇이나 5스타로 모시는 건 아니에요. 레바논 수준의 호텔이에요. 그분들이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냥 걱정 없이 2다리 쭉 뻗고 좀 쉬고 맛있는 거 드시고 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단한 집회를 하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워야지 가서 뭘 가르치겠어요.
같이 간증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고 다시금 생명을 내건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는 그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한 부부가 하룻밤에 호텔이 60불 정도라고 그래요. 식사하시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광고가 나갈 때 제가 하룻밤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부부의 이틀밤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섬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하는 거죠. 하나씩. 예. 같이 해주실 거죠? 그죠? 예. 자, 세 번째는 일터입니다. 일터.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우리 인생에 오가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로 직장입니다. 일터는 우리의 삶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관계의 중심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터는 세상의 영역이니까 세상의 법대로 가고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일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터로 간다면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일터를 주님의 눈으로 보겠죠. 저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어요. 일은 인간이 타락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를 죄의 결과인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고생하고 산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이에요.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 여기 생략했는데 5절 말씀에도 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세요.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일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영적 게으름이든 육체적 게으름이든 게으름이라는 성품은 죄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항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든 사람은, 그분이 만든 존재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놀랍잖아요. 그분이 만든 과일은 똑같은 맛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든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개런티하고 마실 수 있어요. 그분이 만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대충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시면 완벽하게 하세요. 기가 막히게 하세요. 끝내주게 하세요. 이런 그냥 보통 계획하고 되지 않아요. 이거는 어설픈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각각마다 다 작품이고 명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것들은 한 가지 물론 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관계 안에 깨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 정직하지 않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시작.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일터에서 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상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 지금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위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거라는 거죠. 당신이 최종 종착지인 것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위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상전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나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믿음은 선한 것이고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교회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세상보다 우리가 뭐가 낫나요, 여러분? 네. 세상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모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세요.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세요. 교회가 주님의 것인 것처럼 이 사회도 일터도 주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경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결코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루면서 나중에 이걸 하면 정말 이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시리즈로 좀 한번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구나.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또 이거에 대한 또 반론이 있으시겠구나. 이거는 그냥 이게 한번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실상 오늘날 비즈니스 제국은 미국보다 커요. 오늘날 비즈니스 제국은 중국보다 커요. 비즈니스 제국은 오늘날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거대한 제국입니다. 힘이 있는 제국입니다. 모든 나라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치가 서포트가 되고 때로는 군사적인 문제들까지 지원을 해줘요. 비즈니스는 오늘날 시대에 신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질문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의 삶을 아무런 질문 없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있으면서 가장 고민하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수입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직장 안의 관계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가 내가 직장 생활의 의미에 대한 거고, 네 번째가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모든 직장인들이, 모든 사업가들이 고민하는 이 네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시작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때 시저의 제국은 어마어마한 파워였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거절한 결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잡을 잃기도 하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치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비즈니스에 아무런 질문이 없이, 아무런 고민이 없이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여러분, 만물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비즈니스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목회자들이 수입을 공정하게 받고 있는가,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앞에서 형제가 뒤에서도 형제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비전과 우리가 이것들을 섬기며 가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비단 비즈니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일터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최종적 성공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잘하였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가정이 잘한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잘한 거예요. 주님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신 그 비즈니스가 잘한 거죠. 여러분, 이 칭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터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고 주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음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정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내가 누군가가 중요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저는 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상의 주님과 동행하는 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이 왠지 나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은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만이 아니라 존경받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은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 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수고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환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해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되어주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누군가 나의 고민을 들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 그 치열한 가운데서 누군가 내 인생에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나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일상을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보면 3절에 한 가지를 더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 그것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예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덤으로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그죠? 우리 호주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살 수 있는 거 축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직장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안전한 사회에 살아가는 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축복의 생각의 전환을 좀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 몇 프로? 10%만.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10%만. 가정을 90%는 축복이라고 여기셔도 돼요. 그러나 가정을 10%는 여기는데 사역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 아내를 대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 아내를 대하는 10%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그러나 10%는 이 자연의 내가 관리자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내가 돌보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일터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치열하죠.
피를 말리죠. 여러분, 그러나 10%는 여기는 나의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일상이 그냥 내가 살아가야만 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일상이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일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0%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가는 노력. 다음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